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저희들의 전부로 사랑합니다.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버지 뜻 안에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께서 10월 7일 오실 길에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치욕과 모욕과 고통과 십자가와 배상과 보속을 아름다운 꽃다발로 다양한 아름다운 보석들로 어머니 발 앞에 봉헌드리어 바쳐드리오니 부디 저희들이 한없이 부족하오나 이 일상생활에서 바쳐드리는 다양한 배상과 보속과 고통과 희생이 인류를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기에 타당한 명분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께 속한 많은 자녀들이 더 많은 선물을 이 남은 기간 동안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불쌍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어머니께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을 성심 가장 깊은 곳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몰아내시고 짓밟으시어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어머니 태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까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신적 질서와 진리의 세계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작용한다. 너희 삶 속의 십자가들은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대한 시험이다. 분노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의 나약함의 부산물이다. 나는 각 영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의 계획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계획은 언제나 너희 자신의 구원과 심지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겸손한 영혼은 그를 위한 나의 뜻을 매우 쉽게 받아들인다. 교만은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철회하게 만든다. 영혼 안에서 교만이 커지면 자유의지에 대한 그의 애착 또한 커진다. 자유의지가 항상 순종과 나의 신성한 뜻의 수용과 똑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옆으로 제쳐둘 수 있는 이는 개인적 거룩함의 길을 굳건히 걸어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그 태도와 정신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우리가 그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해서 정말 100%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행하는 행동들,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해도 몇 퍼센트의 순도로 어느 정도의 진정성으로 어느 정도 고결한 나라에서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미쳐서 작용할 수 있는 범주와 역량이 다 달라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이 세계는 영성과 신적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느님을 진짜 진정성의 나라에서 100%, 그거 능가하는 걸로 만약에 신뢰를 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내 성격이나 취향이나 경향으로 봤을 때 A의 행동을 했을 건데 제가 하느님을 진실한 나라에서 항상 아버지 제 뜻 마시고 아버지 뜻만을 행하시고 제가 행하는 것 앞에 늘 아버지 뜻이 앞서가세요. 이 의중을 늘 의지 가운데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하느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평상시가 나의 경향이나 기호나 성향 같으면 A의 행동을 했을 것을 그날따라 B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B를 하게 하셨냐? 그날은 A를 하면 안 되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거나 그 A를 했으면 나에게 결단코 좋지 않을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아버지께 의탁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나를 컨트롤하시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A 했을 것을 B 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이게 나의 행위에 지금 작용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신 적 많으실 겁니다. '아 평소 같으면 내가 저렇게 했을 건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런 행동을 했네.' 근데 그 당시는 몰랐을지 모르겠는데 쪼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때 보면 왜 이렇게 되돌아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 내가 A 안 하고 B 하게 한 건 하느님이 특별히 나를 보호하신 거구나. 그때 A 했으면 이렇게 망했을 텐데.' 이런 거를 선뜻 놀랄 만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쪼끔씩 다르지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평상시에 내가 하느님을 얼만큼 믿고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즉 더 쉽게 말하면 1 계명을 완성한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나에게 아버지께서는 개입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고 개입하셔도 더 깊이 하실 수도 있고 10% 밖에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일종의 개입했다라고 하는 단편적 하나의 증거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런 행동이 평소에 내가 안 했던 행동을 하게끔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인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거 안 한 건 천운이구나.'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각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을 지배한다는 거는 이런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그 에스텔 왕비가 인제 그 모르드게가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와 가지고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이제 큰일 났으니까 어 울며불며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단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텔이 "알겠다."라고 하고 그 왕비였는데 에스텔이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는 마음의 나라에서 정말 진심 어린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느님께 기도를 바쳐드리죠. 그쵸? 그러면서 그 후미에 보면은 그 에스텔의 기도가 진짜 유명한 기도인데 전반부에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고 "저는 하느님께서 이런 위대하신 우리 민족을 살리신 분이라고 조상들에게 배웠습니다." 쭉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 드린 다음에 "현재 믿을 게 아버지밖에 없으니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후미에 제가 사자 앞에 나설 때 그 사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말을 저의 입에 담아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에스텔이 하느님께 그렇게 의탁되어 있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진짜 맡겨 드리면서 어 그 봉헌을 드리고 인제 때가 돼서 왕의 그 술자리에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그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그 하만이 그 왕하고 같이 술을 먹는 자리였는데 이제 거기에 나가게 된 거예요, 에스텔이. 근데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냐. 그걸 보면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진짜 위대하신 아버지시다.' 그 왕에게 간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만이 에스텔에게 그 왕에게 잘 말해 달라고 살려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려고 에스텔에게 다가간 건데 마치 에스텔을 겁탈하고 덮치려고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 왕이 그런 식으로 보게끔 하느님께서 만드세요, 그 모든 상황을. 그래서 왕이 돌아와 가지고 하만을 "저런 역적 반역자가 있냐." 하면서 "저걸 당장 죽여라." 해서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 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려고 만들어 놨던 그 나무에 자기의 목이 달려서 죽게 돼요.
소름 끼칠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말을 통해서 악을 물리쳐 이기는 은총을 아버지께 청원드렸는데 그 은총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에셀 왕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삶은 사실 인간이 깨닫지 못해서지 탁월한 겁니다. 어떻게 맡겨드리느냐에 따라 탁월한 거예요. 인간은 감히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것도 예측할 수 없거니와 그때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고 어떻게 보이게끔 하시고 이 모든 아버지의 역사를 보면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고 그저 경탄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러니까 하느님밖에 진짜 희망이 없구나. 이것을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나라는 과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평상시에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까지 전방위적으로 다 내가 작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맡겨드리는 영혼은 컨트롤할 수가 있겠지만 맡겨드리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은 하고 싶어도 그 영혼을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의 스탠스는 어때야 되냐? 이런 아버지에 대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이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정신세계와 그 자세의 나라에서 살아간다. 그럼 이 영혼을 컨트롤하기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왜? 이 정도로 내어 맡겨드린 상태니까. 이 영혼을 요렇게도 갖다 놓고 저렇게도 갖다 놓고 위험을 요렇게도 피할 수 있게 하고 이거를 건드리시고 터치하시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아버지께는. 맡겨드리고 의탁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맡겨드리고 의탁드린다는 건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 어떤 막 대단한 용기와 결단력과 막 힘을 쓰고 막 무거운 바위를 옮겨놔야 되는 그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드리고 진정성 있게 내어드린다는 거는 내 마음을 정말 진실한 나라에서 아버지께 활짝 열어드리는 거, 즉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맡겨드리는 것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너희 삶 속의 십자가들은 나에 대한 너희 사랑에 대한 시험이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욥도 그렇고 뭐 다니엘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잠깐 이름을 잊었는데요. 토빗. 네. 토빗이요. 토빗기도 그렇고요. 그 보면은 그들 안에 사는 이게 진짜 충직하고 평상시에 하느님을 믿고 사랑했던 영혼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에 역경이 와요.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더 진실한 신적 질서에서 말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반영하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순간. 십자가를 보내놓으시고 쟤들이 어떻게 반영하나 유심히 보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순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십자가는 지금 저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이 뭐죠?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내가 받을 은총이 있는 순간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나에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첫 번째로 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하지? 나만 왜 이렇지? 이런 불평불만부터 나와요. 지금이 은총의 때이고 사랑과 은총을 쏟아부으시려고 나에게 지금 시험이 온 순간이니까 이게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대다수의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몰아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왜 나에게만 이렇지? 나 하나님께 잘못해드린 것도 없는데 왜 그렇지? 하나님은 날 별로 사랑 안 하시나 봐. 요 나라로 간다고요. 그럼 이건 완전 돈과 서가 다르게 다른 나라죠. 그렇죠? 이 마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보세요. 욥도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반향을 너무 잘하니까 그 십자가 즉 역경 오기 이전보다 수십 배 부자가 되고 수십 배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그럼 뭐예요? 고통 오기 전보다 후가 더 좋아졌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학적 사고방식은 뭐죠? 아, 이 고통은 단지 시험이었구나. 왜? 결과가 더 좋아졌으니까요. 이걸 확인할 수 있죠. 토빗기도 마찬가지예요. 토빗도 보면은 토빗이 그렇게 의인이어 가지고 먼 나라에 잡혀가서 사는 몸인데도 자기 동족이 죽었는데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면은 자기가 그 시체 이렇게 수습해 주고 매장해 주고 이런 일을 할 만큼 의인이었어요, 토빗이. 근데 그 토빗기를 보면은 그날도 그렇게 동족이 누가 죽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가서 이렇게 묻어 주고 장사도 지내고 이런 거를 하고 돌아와서 좀 이렇게 쉬려고 누웠는데 그때 그 새똥이 눈에 떨어져 가지고 눈이 멀게 되죠, 토빗이.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그래서 인제 그리고 뭐 아내는 그냥 인제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해 주고 이런 뭐 양 한 마리도 받아오고 이런 삶을 겨우겨우 이어가는데 어느 날 그 동물 한 마리 받아오니까 인제 토빗이 하도 강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났냐."고 아내한테 막 뭐라고 하죠. "이거 혹시 훔쳐온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진실은 훔쳐온 게 아니라 인제 일을 잘해 가지고 주인이 한 마리 선물로 준 건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인제 섭섭해서 부인하고 이렇게 다투고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런데 인제 토빗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인제 아들을 먼 길을 보내 가지고 "내가 예전에 이런 돈을 친척 누구누구에게 맡겨 놨는데 가서 그 돈을 찾아오거라." 해서 인제 여정을 떠나는 과정이 나와요, 그 아들이, 토빗의 아들이. 근데 이제 그 여정 가운데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인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예전보다 더 좋아진 그 내용도 인제 토빗기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 지금 고통이 나에게 닥친 거는 하느님께서 지금 시험을 하시는 순간이고 내가 이 고통을 잘 뛰어넘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급이 있는' 다시 말하면 사실은 상급을 주시기 위한 순간인데 '인간은 저주받은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 현격한 차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노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의 나약함의 부산물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인제 뭐 십자가 중에 내가 억울한 것을 뒤집어 쓰게 됐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치욕과 모욕을 뒤집어 쓰게 됐다. 그럴 때 분노가 가장 강하게 치밀어 오르겠죠. 이제 억울하다 해서 그런 거죠. 그쵸? 근데 인제 그러한 분노는 하느님을 신뢰 안 하고 나약하다 보니까 어 사사로운 감정이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올라오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나약성과 한계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그 사사로운 감정 이런 것도 다 자아에서 발로된 것들이거든요. 저런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데 너무 억울해서 진실하고는 다른 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럴 때는 기도로 자꾸 청원 드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이런 사사로운 감정 다 가져가 주세요. 이런 분노 저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치욕과 모욕 받으셨을 때 그걸 묵묵히 수행하셨던 그 나라에서 저도 이것을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받고 싶으니까 제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 가지고 이걸 이를 갈고 치를 떨면서 분노하게 하는 이 속이는 마귀 저에게서 앗아가 주세요." 이렇게 자꾸 청원을 드려야지 이게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각 영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쵸? 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 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차를 만든 기술자죠. 그쵸? 그러니까 차가 고장 나면은 그 차를 만든 공장으로 다시 가지고 가잖아요. 그 말은 뭐죠? 만든 분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원리부터 그 속속들이 다 구조부터. 그렇듯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호의 의심이 없고 절대성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진실이니까요.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하느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높이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 저 마지막 문장에
나는 각 영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라는 저 말씀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들리게 돼요. 그때가 돼야. 그래,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 내 전부를 아시는 분은 아버지뿐이시지.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게 맞지. 이런 납득의 절차가 되려면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입증을 하죠. 왜 하느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맡겨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맡겨드렸으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에게 맡겼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것을 납득한다는 거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지금 이렇게 배우는 진리나 이런 논리적 정신세계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신적 질서의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그래 이러니까 이게 맞고 이러니까 이게 맞고 그러니까 하느님밖에 없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 마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그때 그게 여러분의 진실한 그 진정성의 하느님을 믿는 나라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각 영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계획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계획은 언제나 너희 자신의 구원과 심지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와 항상 민첩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리얼성이 우리에게 좀 희박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하느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도 어떤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냐면 토빗기를 보면은 그 토빗이 한평생 의인으로 살거든요. 진짜 훌륭하게. 그 굳은 일 항상 동족을 위한 일에서 자기가 나서서 하고 희생으로 진짜 의인이에요. 그 토빗기를 보면. 아무도 안 하고 꺼려하는 거 늘 자기가 모범으로 나서서 먼저 하고 굳은 거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눈에 하필이면 새똥이 떨어져서 눈이 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약하고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장? 아니, 내가 평상시에 하느님께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신뢰를 했고 내가 얼마나 의인으로 살았는데 아니 결과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아니 그래 꼴랑 돌아온다는 내용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장님되고 내 집안이 이렇게 망해가는 이게 내가 하느님을 믿은 결과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욥이 이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잖아요. 막 피부병에 뭐 가축 다 약탈당하고 아들, 딸 다 막 뭐 죽고 뭐 뭔가 난리가 나잖아요. 한꺼번에. 그때 욥의 아내가 딱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거기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하죠. 뭐라고 하죠? 욥의 아내가? 아이고 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부르고 맨날 하느님 믿고 하느님 그러더니 그래 하느님 믿은 결과가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인이. 그게 뭘까? 그 부인이 시험에 든 순간인데 마귀 도구가 된 순간이죠. 그 뭔지도 모르고 자아가 발로 된 걸 그냥 거침없이 입 밖으로 내뱉는 거죠. 근데 토빗도 그렇고 욥도 보고 보면은 그 주신 그 고통의 순간을 순정으로 잘 넘기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맺은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뭐로나 다 모든 면에서. 그러면 그들이 눈이 멀었고 피부병 왔을 때 아 내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시안적이고 급급하니까 사람이. 당장 내 고통이 죽겠으니까 근시안적이고 급급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아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이렇게만 산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근데 거시적이고 하느님께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아주 그냥 올곧게 올인하는 마음으로 그냥 뿌리를 박는 정신으로 한결같다. 그러면은 그런 반향이나 그런 그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반향을 하거나 그런 하느님께 오히려 모욕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요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내 계획은. 그치만 너는 근시안적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급급한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것에 갇혀서 이게 손해네,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나는 거시적인 걸 본다 이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냥 거시적 차원에서 너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뭔지, 심지어 너에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어떤 게 필요한지 나는 다 본다. 왜? 자동차 공장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고 이탁해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지금 내가 하느님을 믿지 않고 뭘 믿을 건가? 뭘 믿어야 내가 이득이 될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 말고 믿어봤자 이득될 거. 나 자신은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고 막이 밥돼요. 그럼 뭐야? 아니 좋으나 나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고 도움을 주실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네.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분만을 믿고 의탁하고 맡겨야 되는 거구나. 최소 이런 사고방식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지성을 가동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라도 해서 흔들리지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영혼은 그를 위한 나의 뜻을 매우 쉽게 받아들인다. 그렇죠. 성모님의 케이스가 딱 그러하시죠. 어머니께서 이제 수태고지를 들으셨을 때 그때를 보면 정말 어머니께서 반향을 피하수로 너무 훌륭하게 잘하시죠.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 그 모든 여성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성모님처럼 반향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 같은 여인도 있으려고요. 그렇죠? 성모님과 같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 정신세계, 평상시의 어떤 인격의 나라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반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16살 나이에 그런 천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은 성모님처럼 반향 못해서 부작용 났던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 잉태도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그나마 괜찮았으나 그 남편인 즈가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 한번 잘못했다가 벙어리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잘못한 말 한마디 잘못한 그 부정이 악으로서 자식이기 때문에 타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세례자 요한이 그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를 못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요런 케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인간적인 걸 내가 갖고 살아가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백발백중 지가리아와 같은 반향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백발백중 그렇게 반향할 거라는 겁니다. 삼손도 그 마노아 그 부인 그 삼손을 낳을 거다라고 그 천사가 이제 알려줬을 때 그 부모가 올바른 반향을 하지 못했어요. 그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모님과 같은 그런 예를 들면 100%짜리의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삼손에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 영향과 절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 부정이 타고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거를 보면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여기 겸손한 영혼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겸손한 영혼, 자기 자신에게 양심에게 정직한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그런 결정적 순간에 답변을 똑바로 하느냐 못하냐라고 하는 이 한 끗 차이가 그런 부작용을 양산해서 실패로 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시는 모후가 되시느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영혼은 하느님께서 이런 계획하셔서 어떤 뜻을 주실 때 아주 쉽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게 없으시니까. 교만은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철회하게 만든다. 그렇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정서, 자기 기준 아무튼 자기에서 발로 된 것을 꺼내내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면 세상적인 이 인식체계에서는 목 뻣뻣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남에게 인사 잘 안 하고 이거를 교만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교만에 파생된 범주의 하나지만 교만을 근원적으로 파헤쳐서
그 교만이라고 하는 본질의 나라를 설명하면 그건 자기 기준을 내미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 자기 정서, 자기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이 있으면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를 당연히 처리하게 만들죠. 하느님 뜻 안 받아들이고 내 거 따를 텐데요. 내게 옳다, 내 거 내밀 텐데요. 그렇죠. 영혼 안에서 교만이 커지면 자유의지에 대한 그의 애착 또한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를 굴복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만이 점점 커지겠죠. 그런데 교만이 점점 커지면 동시다발적으로 뭣도 커지는 거냐면 내 자유의지에 대한 애착이 커진대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교만 나라는 것에서 임발부된 어떤 나의 기준들이 점점 세지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유의지에 대한 애착이 커진다는 건 내 자유의지가 나의 교만을 실행하는 데 쓰는 데에 더 적극적이 된다는 그 나라예요. 그다음 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유의지가 항상 순종과 나의 신성한 뜻의 수용과 똑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거는 50대 5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쵸?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실천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데 쓸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는. 50대 50이란 말이죠. 근데 교만이 딱 세진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항상 뭘 선택할까요? 순종을 선택할까요? 아버지의 뜻? 아니죠. 내 거를 따르는 것에 교만이 세지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항상 그거를 선택하는 걸로 가게 될 거라는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의 나라가, 그쵸? 똑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패망으로 가는 거죠. 패망. 자기 뜻 따르면서 살다가 죽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뜻을 옆으로 제쳐둘 수 있는 이는 개인적 거룩함의 길을 굳건히 걸어간다. 이런 영혼은 훌륭한 영혼이죠. 내 뜻을 제쳐둔다는 건 뭐예요? 내 뜻, 이건 안 써. 이렇게 치운다는 거. 내 뜻은 잘못된 거야.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은 또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 나의 만족, 나의 기호, 나의 정서, 내 선,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내가 좋아지고 나의 애착과 집착으로서 선택하는 모든 것. 이게 자신의 뜻이에요. 자유의지가 자신의 뜻을 선택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을 선택하는 건데 그것을 옆으로 제쳐둘 수 있는 사람. 이 내 뜻을 따르는 것은 악이야.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악. 이래서 이것을 자꾸 회피하고 안 쓸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은 개인적 거룩함의 길을 굳건히 걸어간다.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고 그 뜻을 행하고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니까. 왜? 예수님과 어머니와 자꾸 하나 되는 것을 갈망하고 그 길로 갈 테니까. 이러니까 개인적 거룩함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의지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라는 존재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객관화라는 건 뭐냐면은 정직한 나라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나는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수준이야를 인정하는 그게 객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몸은 이렇게 큰 성인이지만 내 정신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나는 진리도 모르니까 내가 선택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해서 뭘 잡는 뭐를 이거다 해서 선택하는 것은 거의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져 있다.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한 객관화를 먼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학교 갈 때마다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잖아요. 오늘도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면 안 되고 뭐 숙제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 설명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은 엄마는 맨날 똑같은 말을 잔소리 참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초등학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그 초등학생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려면. 또 예를 들어 내가 100kg인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나는 이 지경이 되는데도 맨날 단 게 먹고 싶고 간식이 먹고 싶고 맨날 인스턴트가 먹고 싶어. 그러면 나는 맨날 엄마한테 조르는 거야. 엄마 라면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 치킨 먹고 싶어. 사이다 먹고 싶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부모면은 100kg 됐는데 치킨 먹고 싶고 피자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걸 사주지 않아요. 절대. 왜? 그게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쵸? 근데 그 3학년은 엄마가 치킨 피자 안 사주고 그 뻣뻣하고 맛없는 어떤 풀 반찬 맨날 이런 거 해준다.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엄마는 날 사랑 안 하나 봐. 아니, 자식이 그렇게 그게 먹고 싶다는데 어쩜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쵸? 그럼 뭐냐? 그게 그 초등학교 3학년의 한계인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서는 그 생각밖에는 그 수준의 생각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게 그의 한계란 말이죠. 그게 우리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가 딱 그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내가 좋아지라고 십자가 하나를 딱 주시면은 마치 초등학교 3학년이 아, 어쩌면 내가 그렇게 피자랑 초콜릿이랑 햄버거랑 그런 게 먹고 싶다고 그렇게 365일 노래를 하는데 어쩌면 한 번을 안 사주고 맨날 풀을 주냐. 참 지독도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쵸? 그럼 그 3학년은 사랑을 아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사랑 모르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그 3학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당장 내 입에 달달한 거 넣어주는 거,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나에게 용돈 주는 거, 나 재밌게 해주는 거, 나 기쁘게 해주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3학년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는 그 3학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숙하다면 예를 들면 그 3학년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생이 돼서 장년이 돼서 성숙해졌어. 정신세계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힘드시죠? 이제 저에게 주세요. 제가 좀 지고 가겠습니다. 해서 무거운 짐덩어리를 아버지 어깨에서 들어다가 내 어깨로 지고 가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거 너무 당연하고 쉬운 객관적인 이해죠? 이렇게 해서 3학년은 십자가 풀 먹으라고 쬐끔 주는 것도 불평불만하고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수준이라면은 예수님의 정신세계의 차원은 아버지 너무너무 무거우시죠? 쓴물을 혼자 그렇게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서 삼키고 계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이제 뱉으세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 등에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기가 자원해서 지고 가시는 이런 성숙함과 이런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드리는 이런 훌륭한 자녀란 말이죠.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나약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진짜 써먹을 때라고는 하나도 없는 초등학교 3학년의 정신세계에 머물러서 살다 죽고 싶은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해서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성숙한 그거 남이 봐도 멋있죠. 아름답죠. 참 감동스럽죠. 누군가가 그렇게 아버지 무거우시죠? 이제 제 등에 올려놓으세요. 제가 좀 지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눈물 나지 않을까요? 저는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런 자식이 있다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자식으로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후비에 말씀드린 이런 게 객관화예요.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내 정신세계라는 거는 내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대다수의 사람은 그 3학년의 수준이에요. 조금만 고통이 다가와도 나는 오덥자식인가 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참 사주겠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지경까지 가는 자식도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이런 차원이 대다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살다가 죽을 건가? 그런 내가 만족스러운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죽을 거. 어차피 육신은 죽으면 썩을 거. 이왕이면 멋있고 좀 아름답고
감동도 좀 아버지께 드려보고 일평생 살면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좀 만족할 수 있게 예수님처럼 아버지 많이 무거우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저한테 이제 좀 덜어내세요. 이런 자식이 될 건가? 여러분은 어떤 자식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신세계로 한평생의 삶을 살다가 마감하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한 끗 차이의 생각의 전환인 거거든요. 뭐 대단한 바위를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뭐 엄청난 수억 톤의 바위를 들어야 바뀌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쵸? 백지장 한 장과도 같은 생각의 차이인데 그런 생각의 차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게 정직이고 어떤 게 정신세계고 어떤 게 훌륭한 거고 어떤 게 위대한 거고 아름다운 건지를 교회가 깨줘야 되는데 이걸 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평생 사막년의 불구자적 사고방식으로 살다 죽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도. 그쵸? 근데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당신은 이렇게 저급한 사막년으로 살다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정말 눈물이 절로 나오는 그 예수님과 같은 자식으로 살다가 짧게 생을 살다가 마감하더라도 좀 그렇게 살아보고 죽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정신이 올바르게 있는 사람이라면 대다수의 사람은 예, 저도 예수님처럼 좀 살다가 죽어야 되겠죠. 의미적 존재인데.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서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다 죽는 거라는 얘기죠. 저희는 이게 손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지 않은 손실.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 영혼에게도 더 고결한 정신세계로 살다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그렇죠. 가르쳐줘야 도전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알아야 도전을 할 거 아닙니까?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올바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개조가 일어나죠.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세계를 알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수많은 손실과 직무유기가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동기부여만 해주고 똑바로만 전해주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살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죽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세상에 널려 있는데 이걸 올바르게 이끌어주질 않고 가르쳐주질 않고 전하는 이가 없어가지고 일평생 불구자로 살다가 죽게 하는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세상의 책임일까요? 이게 학교의 책임일까요? 정치인의 책임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걸 십자가라고 표현하셨어요. 물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약하다 보니 그것을 지는데 괴로움과 고통이 물론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고통 없는 인생이 있든가요? 수십억, 수백억, 수조를 벌어들이는 기업의 CEO, 회장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모든 인간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기 전까지 한평생의 삶이라는 건. 그럼 어차피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어떤 고통으로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게 똑똑한 사람일까요? 어떤 고통으로 효용과 가치와 순도와 양과 질을 높이는 게 끌어올리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게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게 어차피 고통스러운 인생, 어차피 한평생 살다 죽는 건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고통이 주어지는 건데 그 고통을 허무하게 바닥에 쏟아버리고 죽을 건가? 아니면 아름답고 고결하게 승화시켜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의미적 존재로 살다가 죽을 건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여태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이 도전을 못하셨다면 오늘을 기회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했지. 은총을 주시는 순간이구나. 내가 잘 반영해야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처럼 고통스럽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감히 예수님의 발끝에 때만도 따라가지 못할 고통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정직성에서 짊어져야 할까요? 그쵸? 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이 마귀의 오해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성모님처럼 아름답게 반영하려면 우리는 어떤 은총을 아버지께 청원드려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 들으신 이 강의를 통해서 마음 안에서 객관화를 하고 아버지께 청원을 드리면서 우리도 욥처럼 그리고 토비처럼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올바른 반향을 하다 죽을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 청원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